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을 증거함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오니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하고 설교 본문을 같이 했어요. 사실은 그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그러니까 본문이 함축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본문을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설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좀 기억해야 될 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사실은 가능하면 좀 무난한 걸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도발적인 그런 설교 본문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보이시죠? 번역 성경들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번역 성경들을 믿고 읽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처음 듣는 그런 설교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분은 또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번역 성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약에 믿고 읽을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번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이 번역 성경,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물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없이 기록하도록 그렇게 영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의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 또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영감의 방법과 관련해서 기억하시나요? 유기적 영감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완전 영감, 성경 전체가 영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완전 영감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영감하셨다라고 말을 할 때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성령님의 영감은 오직 성경의 저자들에게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영감은 누구에게요? 오직 성경을 처음 기록한 그 성경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울, 이런 성경을 기록한 그 첫 성경의 저자들에게만 우리가 성경의 영감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영감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성령의 영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성령의 영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영감은 누구에게만요? 성경의 저자들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전히 기록으로 정리되는 순간 성령의 영감도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의 영감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을 운운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어떤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뭐다? 가짜다.
거짓말하는 거다,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00%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영감 또는 하나님의 영감 등등을 운운하면서 어떤 주장을 한다면 절대로 그런 주장이 여러분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요,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영감은 성경의 원본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본에만 적용된다, 그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었죠? 어떤 언어로요? 히브리어로. 그렇죠?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자,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이 성경의 원문에만 해당된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그 구약 성경만 뭐가 된 거예요? 성령의 영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매우 당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최초의 성경 기록자들만 영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만 당연히 영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헬라어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한 그 헬라어로 기록된 그 성경만, 신약 성경만 영감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말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원본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와서요, 번역 성경들, 자, 번역된 이 성경들이 성령님이 직접 영감하신 성경일까요? 아닐까요? 번역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님이 영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영감은 성경을 기록한 최초의 저자들이 히브리어로 기록하거나 헬라어로 기록한 그 원본 성경만 성령님이 영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의 기록과 함께 성령의 영감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 번역자들을 우리가 성령께서 영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께서 영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의 번역자들을 성령께서 영감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번역 성경들은 성령께서 영감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된 성경들에는 번역상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표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번역된 성경들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과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표현, 그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첫째로 변호사 또는 변호자, 그렇죠?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또는 조언자, 카운슬러. 그 다음에 이거 위에도 교사, 지키는 자. 이런 다양한 의미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우리말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우리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없으니까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든지 이 다양한 의미를 조금 담아 보려고 새로운 단어, 없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 참 어렵게도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 고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 노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번역에는 항상 언어의 표현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오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를 고민을 해서 보혜사로 옮겼다고 해서 야, 그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된 거야, 오류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 어떤 단어도 다 오류가 있게 번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어떤 번역 성경에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오류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번역상에서의 한계에서 오는 오류지, 그 오류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된 그 성경 원문에서 나오는 오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번역된 성경들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번역된 성경들이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번역된 성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 성경들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번역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가장 적합한 단어들을 찾아서 뭐에 근거해서요? 히브리어 원문과, 그렇죠? 헬라어 원문에 근거해서 이 히브리어 단어, 이 히브리어 표현들은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대에 걸쳐서 번역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의 권위는 이 번역 성경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원본 성경의 권위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번역 성경들이 원본 성경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한에서 우리는 이 번역 성경들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으로서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번역 성경에 대한 이런 신뢰는요, 이런 믿음은요, 사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어로 다 읽었을까요? 히브리어로 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읽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해서 어디로 다 흩어지냐면 바벨론 땅, 이방인의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방인의 땅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그 땅에서 여러 땅에서 흩어져 살다 보니까 당연히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이 사용하던 모국어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의 땅에서 살고 있는 헬라어만을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만 할 줄 아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뭘로요? 당연히 헬라어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2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년 전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70인역 성경 이렇게 불러요. 72명의 사람이 사실 이제 번역했다고 그래서 70인역 성경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 사도께서 성경을 그렇게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바울 사도께서 사용하신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들을 보시면 바울 서신 안에는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보셨죠? 바울 사도께서 인용하시는 그 구약의 본문들, 그 본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히브리어 원문을 인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고요, 헬라어 70인역 성경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 사도께서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왜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을 사용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어 원문을 인용한다면 헬라어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이 또는 헬라어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헬라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성경을 사용해서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70인역 성경이 번역 성경이라고 해서 번역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70인역 성경을, 이 번역 성경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70인역 성경이 번역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그 번역 성경으로서의 70인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70인역 성경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어는 사실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어를 거의 잃어버리고 모국어를 거의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성경을 아람어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성경이 아람어 성경입니다. 또 사실 이집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굽 있잖아요. 이집트에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서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때에 있었습니다. 자, 이 이집트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이집트어를 사용했겠죠. 이집트어가 뭐냐면 콥트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성경을 콥트어로 번역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나온 성경이 뭐냐면 콥트어 성경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콥트어 성경이 있습니다. 또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고 나서 이제 서방교회는 다 뭘 사용하게 되냐면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5세기경에 번역된 라틴어 성경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불가타 성경입니다. 나중에 로마 교회는요, 이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만을 유일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톨릭에 의해서 라틴어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으로 주장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과 관련해서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첫째 주장이 뭐냐면요,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직접 읽고 공부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 성경이 아닌 본래 기록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그 성경을 직접 공부하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 종교개혁자들이 번역 성경을 좀 무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두 번째 중요한 주장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원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자국어로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라의 말로 읽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손에, 지금까지는 신부들과 주교들의 손에만 성경이 들려져 있었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독점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라틴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성경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중세에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역사를, 지금까지는 신부들에게만, 주교들에게만, 몇몇 공부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던 그 성경책을 이제는 자국어로 번역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고자 하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역사를 보십니까? 그걸 느끼십니까?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이 주장 속에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게 하자고 하는 이 주장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저는 목격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헬라어로 된 신약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번역성경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각 나라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자기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성경들은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된 성경들은, 그것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든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든 프랑스어로 번역된 것이든 중국어로 번역된 것이든 한글로 번역된 것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진다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권에서는 틴데일 성경이 나오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영국에서는 영국이 당시에 이제 가톨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제네바로 건너온 사람들이 제네바에서 번역한 성경이,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제네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50년 후에 나온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입니다. 물론 독일에서는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내놓게 됩니다. 이런 성경 번역의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뭐가요? 이 한글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이 성경책이, 한글로 된 이 성경책이 들려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말로, 우리 글로 된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영어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것 때문에요. 나중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묻힌 후에 이 사람의 묘가 가톨릭에서 파헤쳐져 가지고 그 시신이 다시 한번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당연히 라틴어 외에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번역된 영어 성경들을 모아서 다 불태우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다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성경의 영감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본만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각 사람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게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항 8항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과 기록 당시에 여러 나라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헬라어로 된 신약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영감하셨고 자신의 비범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걸쳐 순수하게 보존하셨기 때문에 참되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모든 논쟁에 대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원어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여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는 원어로 된 원본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이 원어들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원어 성경은 전수된 각 나라의 대중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도록 함이다. 아멘. 자, 이것은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된 그 번역 성경들 역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역 성경들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럭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피터 럭크만.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주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죠. 그렇죠? 틀린 주장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번역 성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감은 최초의 성경 기록자들과 함께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가리켜서, 번역 성경을 가리켜서 영감으로 번역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분명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주장만 맞다고 하면서 우기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막 비판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러크만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잘못된 번역된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다 비판을 합니다. 봐라, 이런 성경들은 다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나중에 이 똑같은 모습을 이제 이 사람을 따르는 우리나라에,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모 목사라는 분이 개혁 성경을 갖다가 거기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만 오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피터 러크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다른 영어 번역 성경들에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엉터리 주장을 한 것입니다. 왜 이 주장이 엉터리 주장일까요? 제가 예수님의 표현을 빌어서 표현을 하면 피터 러크만은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뭐는요? 대들보는 보지 못한 겁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우리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배워서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킹제임스 성경은요, 훨씬 후대의 히브리어와 헬라어 필사본을 보고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은 훨씬 잘못된 번역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훨씬 고대의 히브리어 원본과 헬라어 원본이 발견이 되어서요, 오늘날 번역되는 영어 성경들은 그 훨씬 더 오래된 것들을 근거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보다 오늘날 번역되는 성경들이 어떻겠어요?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또 성경 주석가들은요, 성경을 인용할 때, 영어 성경을 인용할 때 킹제임스 성경을 거의 인용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들이 훨씬 정확하기 때문에 그 번역 성경들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런 피터 러크만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모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 주장의 대표자입니다. 이분은 인천에 있는 모 대학교의 교수이면서 또 모 침례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침례교회인데요, 여기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 계열의 그런 침례교가 아니고요, 여기 침례교는 아주 소수에 속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주장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만든 그런 침례교 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말씀 보존학회. 기억해 두세요.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말씀 보존학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껴서 그 말씀을 잘 보존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어느 정통 기독교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만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해서 교리를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그 교리들에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잘못된 주장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터 럭크만, 말씀 보존학회, 또 모 침례교회의 정모 목사 등등 킹제임스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킹제임스 성경을 치면 이 주장을 반박하는 글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반박 자체가 없어요. 거의 어떤 주장이냐면 이거를 지지하는, 이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글이 인터넷과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장들에 여러분들이 피터 럭크만, 또 말씀 보존학회, 정확히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모 침례교회 정모 목사, 이런 사람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잘못된 주장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번역 성경들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네, 당연히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이 성경들이, 이 번역 성경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번역된 성경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역된 성경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서 각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디에서요?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번역 성경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글로,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시는 우리 동작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자기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만큼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